오늘은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할례 받은 반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례 받은 반역자.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제 포괄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모임이 조직화되면 지역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다 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요. 자,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소위 말해서 불신자가 한 10명이 갑자기 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곳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죠. 당연히 교회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만약에 불신자의 숫자가요, 신자의 숫자보다 압도적으로 막 많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한 50명의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불신자가 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한 요 정도고 한 50, 60명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교회죠. 그럼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20명 이렇게 모여 있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랑 여러분 중에 그냥 딱 한 명이 있어요. 둘이 있어요, 둘이. 근데 거기에 불신자가 한 20명 왔어요. 그럼 그렇게 모이면 그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조금 늦어졌지만, 반응이 늦어졌지만 어쨌든 이론상 일단 그 교회인 것 같다.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아까 2명이었잖아요. 그 빼고 2명도 빼고 여러분 혼자 있어요. 예수님 혼자, 여러분 혼자 예수님 믿어. 그렇게 고백해.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불신자 5명이 왔어요. 그건 교회입니까? 어때요? 교회죠. 그렇죠? 교회라고 부를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앞에 나온 것들하고 맥락이 같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나 혼자 있고 불신자 5명이 있으면 그거는 목사님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앞에 불신자 믿는 사람 10명 모여있고 안 믿는 사람 100명 모여있으면 거기도 교회가 아니라고 말해야겠죠. 그렇죠? 왜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거는 비율로 교회가 정해진다라는 소리니까요. 이 질문은 결국 나는 교회인가, 나는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는가, 이것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비율이 교회됨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에 교회됨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 그 영역에 누군가 방문하거나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은 여러분이라는 교회를 지금 방문한 겁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지역 교회에 방문하기 힘든 사람들, 그리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경험시켜주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뭐 교회에 오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라고 광고하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을 만나면 됩니다. 이 지역 교회에 오기 어려운 사람들, 아직 그게 어색한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이라는 교회를 먼저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첨단 전도이고 가장 세련된 교회로 초대하는 방법이다. 교회를 경험시켜주는 가장 멋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불신자가 막 엄청 많이 찾아오는, 막 오고 가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봤어요, 멀리서. 제3자가 되어서. 그러면 그 교회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 교회는 이상하네 이러시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뭐라고 하겠어요? 저 교회야말로 진짜 건강한 교회다. 진짜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고 막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다라는 거 정말 바람직한 일이다. 참 활기차고 가능성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거를 다시 바꿔서 대입을 해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가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예요? 가능성 있고 활기찬 교회인 거예요.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자꾸만 말 걸고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방문하고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가능성 있고 활기찬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 교회다 이렇게 불러요. 그냥 이스라엘 국가다 이렇게 부르지를 않고 그거를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다. 그래서 이제 그 광야 교회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신앙 없는 땅으로 교회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로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경험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경험시켜주기 위하여 교회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일. 여러분이라는 교회를 경험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방문을 하는데 그들에게 어떤 교회를 경험시켜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교회? 자기만 생각하는 교회? 복수하는 교회?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를 경험시켜 줄 때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교회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신명기 10장의 본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방문해 올 때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먼저 10장 두 단락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제목을 붙여보자면 언약의 강화라고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은 본격적으로 사실은 10장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 9장의 이야기의 결론이거든요. 지난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했는지 하나님이 막 쫙 나열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될 기미가 보여졌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진짜 실제로 회복이 됐는지를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절에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이거예요. 나무 궤 하나를 만들어서 와라. 이게 이전하고 달라진 겁니다. 두 돌판 깨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해서 모세가 집어 던져가지고. 그래 다시 이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줄 테니까 와라. 그런데 이번에 올 때는 그 돌판을 담아서 갈 수 있는 저 궤를 만들어 와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또 갖다 집어 던질까 봐? 왜 그랬을까? 2절에도 보면요. 너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3절에도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라. 5절에도 돌판을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오늘이 첫 번째 단락이 처음 시작부터 온통 뭘 얘기를 해요? 아니, 돌판보다도 이 궤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궤는 뭐 하는 역할이에요? 돌판을 보호하는 역할인 거죠. 누가 뭐래도. 그렇죠? 자, 새로 받은 십계명을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보관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즉, 이 십계명은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언약이 이전보다 어떻게 됐다? 더 견고해졌다라는 거예요. 견고해졌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위기에 처했었던 그 언약이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견고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궤를 만들어라. 궤에 담아라. 그리고 나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아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하고 그 밑에 내용들은요. 그냥 굉장히 평이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뭐냐? 이제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이 정상 궤도로 다 돌아왔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 패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 위기에 처한 언약이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더 강화됩니다. 이전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과 삶이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이게 가나안 직전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안에 반복되어져 온 과거입니다. 과거. 이 과거에서 부각되는 게 뭡니까? 더 강화된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이 더 강화됐다.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잖아요. 이처럼 과거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과거를 통해서 나의 실수와 무능함이 끊임없이 발견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찾고 과거가 나에게 와서 증거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걸 외면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물론 나의 무능함과 실수들 직면해야죠. 그래야 올바르게 자기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만 보라는 게 아니라 과거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발견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리더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내 과거에서 무능함을 참 잘 발견해요. 겸손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어요. 리더들은요, 항상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똑같아요. 누군가의 무능함을 분석해내는 눈보다 누군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눈을 가진 사람이 정말 귀한 겁니다. 왜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취약하고 무능하다라는 것을 분석해내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줄 알아요. 이 앞에 있는 목사에 대한 무능함을 분석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논문 한 편씩 낼 수 있을걸요? 어린 아이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지? 다 얘기할 겁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너 보이니? 입이 갑자기 닫혀질 겁니다. 말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보는 눈을 여러분 기르세요. 그거를 보는 눈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구하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리더인 거예요. 그렇게 1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단락이 지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2절까지는 오늘 본문 10장의 핵심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사실 짧아요. 왜냐하면 12절부터 22절까지니까요. 제목을 붙여보자면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자, 12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톤을 바꾸어서 뭐라고 하시냐.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에 요구하신 핵심이 뭐예요? 경외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 이 지점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사랑과 경외,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그 뭐예요? 기초 중의 기초인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여러분? 말라기예요. 말라기. 그 말라기가 선지자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때가 이때로부터 1000년이 흐른 뒤예요.
근데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시내산에서 너희와 맺었던, 광야에서 너희와 맺었던 그 레위와 맺은 그 언약을 너희가 왜 안 지키냐? 그 사랑과 경외가 왜 너희에게 없느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언제? 1000년이 흐른 다음에도요. 그러니까 그 10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신이 났을 겁니다. 왜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왕을 한 30명 정도 무찌르고 나라도 세우고 우리도 막 왕들도 세우고 전쟁도 하고 막 엄청난 다윗과 솔로몬 때 부흥도 경험해보고 막 그러면서 또 나라도 막 위기에 처해보고 수많은 일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 우리의 여정이 참 길었다. 참 많은 일들을 경험했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1000년이 흐른 뒤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에 계시냐? 시내산에 계시는 겁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은 이 시내산 언약 맺을 때로부터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요? 움직일 수가 없죠. 이 기초가 안 됐는데. 이 기초부터 하고 가자. 이 기초가 중요하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건 이 기초다. 근데 자기 혼자 신나서 막 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시내산 언약을 처음 맺었던, 사랑과 경외의 언약을 처음 맺었던 그 장소에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뒤에 너네 왜 여기서 맺은 언약 안 지키고 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13절도 보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더 기가 막힌 표현이죠. 행복하라고 준 명령과 규례래요. 그거 왜 안 지키냐? 아니 뭐 불행해지고 막 그런 명령이 아니라 행복하라고 준 명령과 규례인데 왜 그것도 안 지키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당연히 그 명령을 지킬 텐데,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면 자기 자신도 행복해질 텐데, 그리고 그 행복해진다라는 걸 분명히 들어서 알 텐데 그거를 왜 안 지킬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안 지킵니까,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한 건데, 은혜 받는 건데, 좋은 건데 왜 안 지키냐고요? 이유가 뭘까요? 자, 14절 보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다 알도록 계시하셨다. 그게 뭔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떠셨다? 성실하고 신실했다. 철저하게 기초를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너희는 이렇게 관계의 이 기초가 안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 그거가 왜 안 되냐? 답은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이스라엘이 왜 그랬는지 모든 이유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토록 이스라엘이 기초를 넘지 못했는지, 왜 그토록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사랑과 경외의 규례들을 지키지 못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하고 정말 열심히 하지만 왜 어떤 지점을 항상 넘어가지 못하는지, 뭐가 문제였다고요? 마음의 할례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니 목이 곧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목이 곧은 사람은 기초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지점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할례라는 게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7장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 나는 너와 너희 후손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속하면 손가락을 이렇게 거는 어떤 그런 표시처럼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백성들과 후손들과 약속했다라는 표시가 뭐냐? 할례였던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은요 모두 할례를 행했습니다. 신약시대 때까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가만히 하늘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녀석들이 할례는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행동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나그네 사랑은커녕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몸에는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의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 앞에 잘라서 드리질 않는 거예요. 몸에는 할례를 행했는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았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너희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따르냐? 여러분 그건요 나랑 하나님만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의 문제를. 나만 알아요. 너희 정말 너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냐? 하나님은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속으로는 목이 곧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반역자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할례 받은 반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괴한 조합입니까? 할례 받았다는 건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인데 반역자는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건데 이 두 개가 어떻게 합쳐져요? 근데 합쳐진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들은 할례 받았는데 반역자가 됐다라는 거죠. 기괴한 조합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정말 내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까? 그냥 여기 온사랑교회에 등록한 등록 교인이다 이거 말고 주일마다 11시가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 표시 말고 이 겉모습 말고 내 마음에 정말 할례를 받은 자들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원래 오늘 설교 주제가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라 그걸로 쭉 전개를 해나가다가 가만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그네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 단계 마음의 할례가 일어났느냐 이게 문제는 아니 나그네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사랑해요 하긴 해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채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인가 이거를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종교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할 것이라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한번 참고해 보면 됩니다. 17절부터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외모가 괜찮은 사람을 골라서 사귀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뇌물, 즉 나에게 이득을 안겨주는 사람만 만나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예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실제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간을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요, 신명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삼중 표현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약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약함은 단지 경제적인 부분의 약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약함이 특히 드러나는 것이 언제냐면 이 당시에 법정이었습니다. 법정.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인간들이 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법정에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서 자신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항상 억울하고 의지할 곳이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돈 없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전심으로 돌보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라는 건 그러면 하나님 따라서 고아와 과부 돌보고 나그네 사랑하면 마음의 할례 받은 거네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 성품을 내 마음이 닮아 있느냐, 이 문제인 겁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중요한 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들을 나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예요. 행동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이었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도 뒤에 얘기해요. 적어도 이스라엘에게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사랑하는 거, 돌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원래 나그네들이었거든요. 거기서 그들이 그렇게 약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정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 알죠. 남의 땅 근처에 와가지고 그 안에서 빌부터 먹고 있는 그 연약한 인생의 심정을 이스라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 그 심정을 잘 아는 만큼 얼마나 또 불쌍한 마음이 잘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을 누군가 지금 현재 겪고 있으면 어때요? 더 잘 공감해 주잖아요. 더 많이 좀 불쌍하게 여겨지잖아요. 어떡하냐. 진짜 저거 심각한 일인데. 이스라엘은 간단한 겁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당했던 일들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억울한 일들. 그거를요, 그들에게 반복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9절 보세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 마음에 할례 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인 거예요. 2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오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제 나라가 될 텐데 주변 나라의 왕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러는 것보다는 나처럼 오히려 너희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과 함께 어울리는 게 좋겠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왕들과 함께 어울리고 놀면 어떨까요? 높은 자리에 있겠죠. 폼도 나고 기분도 좋을 겁니다. 내가 함께 만나고 내가 함께 노는 사람이, 내가 함께 밥 먹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 같은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폼나고 기분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수 있어요. 왕들과 막 교류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곳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왜요? 의미적으로도 보세요. 거기는 높은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자리란 말이에요. 은혜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밑에 계신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지,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 있는 우리에게 흘려보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나그네들과 함께 놀면, 함께 하면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그냥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곳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기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돌보라라는 것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 부르이웃 돕기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그러면 그거는 나그네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 낮은 곳에 있어야 이스라엘이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행복해지기 위한 길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한 규례를 지켜라. 이 말이 딱 맞는 거죠. 낮은 곳에 있어라라는 그 규례를 지키면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단순히 부르이웃 돕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구약 역사를 통틀어서 정확하게 그 낮은 자리를 피해갑니다. 고의성이 다분해요. 피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낮은 자리를 기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낮은 자리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내 결함을 인정해야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남을 더 섬겨야 하는 낮은 자리란 말이에요. 내 의견과 내 마음의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가 낮은 자리란 말이에요. 내 의견과 내 마음의 이기심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낮은 자리일까요? 아니요, 그건 높은 자리예요. 낮은 자리는 내 마음의 의견과 내 마음의 이기심을 내려놓는 게 낮은 자리예요.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낮아집니다, 자동으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밖에는 이제는 답이 없다라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자동으로 낮아지게 돼 있어요. 자, 누가 그런 자리에 근데 가고 싶어 하냐고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고 싶으십니까? 애매하죠, 지금.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기도밖에 답이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낮은 자리에는 나 가고 싶지 않아. 내 의견과 내 마음의 이기심을 내려줘야 되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자리, 그런 낮은 자리는 가고 싶지 않아. 우리는 오히려 모두가 그런 자리는 가능하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런 낮아지는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낮은 자리, 그런 상황은 하나님 저 피하고 싶습니다.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시간으로도 해결 안 되는 막막한 그런 낮은 자리는 주님 그 제 자리가 아니죠? 저의 지금 제가 있어야 될 곳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그냥 뭐 높은 자리는 아니어도 적당히 높은 자리, 그 낮은 자리는 제 자리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낮은 자리를 원치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낮은 자리에 가면 사람은 꼭 내 인생이 패배한 인생 같다라고 느낍니다. 그런 낮아진 곳에 있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낮아지면 성공과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지 못했던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악해서? 그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 가면 내 가치, 내 존재의 의미,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던 거, 열심히 살았던 거, 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으로 의미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굉장히 깊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보면 어떡하지?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항상 어디로 보냅니까? 높은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자리로 우리를 밀어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높은 자리는 단순히 성공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위나 직책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이기심,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복수에 불타는 마음, 이 모든 게 다 높은 자리인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와장창 깨지는 것 같고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 그게 너무 두려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자꾸 높은 자리로 올려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낮은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 할례 받은 반역자가 있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할례 받은 반역자인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위만 바라보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오늘 골로새서 2장 11절인데요. 한번 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처음에 읽었던 건데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도무지 낮은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기 위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버림받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가 중요해요. 왜? 왜? 그냥 나 구원하려고? 아니에요. 이겁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내 인생 성공한 거고 내 존재 의미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안전하다라는 그 저주받은 착각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이 낮은 자리는 더 이상 수치의 자리가 아니다. 내 약함이 드러나고 내 계획이 다 깨져도 나의 존재는 십자가에서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어떤 낮은 자리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 누구처럼? 나처럼. 이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여러분 이게 되게 특이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줄곧 하나님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 아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본 자는 내 아빠를 본 자다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가장 친근한 표현으로.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크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빠, 아버지가 아니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요. 전혀 친근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엘리라는 것은 법적인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거리가 있는 호칭이에요. 마치 남인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걸 포기하셨어.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 그렇게 얻어진 겁니다. 극심한 단절의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억지로 고개 숙이는 겸손이 아니라 더 이상 높은 자리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대한 해방감을 선포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해방감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할례의 완성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낮은 곳을 기피하지 않아도 돼요. 막 낮은 곳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낮은 자리는 내가 무가치해지는 그런 벌 받는 자리 같아 보이지만 복음 안에서 낮은 자리는 뭐예요? 더 이상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운 자리란 말이에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낮은 자리에 거해도 괜찮다. 그 낮은 곳에 있다는 사실이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던 나를 구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정의한다. 그러니 할례받은 반역자처럼 낮은 곳을 회피하며 살 필요가 없구나. 이거를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말아야 할 낮은 곳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내 마음이 막 그 낮은 곳으로 가면 막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던 그곳은 여러분 어디예요? 그건 뭡니까? 그 낮아지는 행위는. 그것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그 낮은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해야 할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법정에서 말할 권리를 잃어 외로운 나그네처럼 어디 자신의 속마음을 말할 곳이 없어서 외로워하고 있는 나그네가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먼저 말을 건네지 않으면 자신의 이야기를 할 공간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사랑하는 자리는 고통스러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단절되셨던 것처럼 그런 큰 고통이 있는 자리가 바로 그렇게 나그네를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돕는 성령님이 계세요. 낮은 자리에서 받는 고통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십니까? 낮은 자리에서 받는 고통보다 사랑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너희가 얼마나 더 큰지 그거를 성령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가득 채우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내가 품어야 할 나그네를 찾아 그들에게 가장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할례는요, 나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나라는 이 교회를 방문한 자들에게 제대로 된 교회를 경험시켜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 위하여 오신 저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례 받은 반역자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마음의 할례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